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 해결되고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평이 우리에게 온다 이 얘기입니다. 누리자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우리 안에서 들어온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되느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근데 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3절 보겠습니다. 자, 다만 이뿐만 아니라 1절과 2절에 대한 그 축복을 주셨는데 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믿어서 내가 만사형통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 만사형통은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안에 또 무엇이 들어있대요? 환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만사형통한 줄 알았는데 아니 환난도 같이 우리들에게 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구원 속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평안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고 또 환난도 함께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해 바벨론에서 바벨탑의 사건을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런 중에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얼마나 황홀하냐 그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은사자를 통해서 사랑한다나 또 여러분이 또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실 거래나 또 특별하게 또 무슨 은사를 주실 거래 그럼 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뜨악하니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시고로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75살을 향해서 살았던 그 고향을 본토를 버리고 아비를 떠난다는 것은 왜요? 평안이 아니다 환난이다 그렇게 얘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다 버리고 다 잃어버린 것은 죽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고 고난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아버지 집을 쫓겨나는 사건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 요셉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평안과 환난은 극과 극이다. 누가 그 환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다스려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정말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었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일은 빛도 짓지만 어둠도 짓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양의 문인이 똑같은 얘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평안이다 그 얘기죠. 4절을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어디를 다녔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평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환난이었다. 그런 중에도 함께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것은 지금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도 하셨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윗에게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다윗을 향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환난도 우리들에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잠시 잠깐의 환난을 주는 건 모두 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9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죠. 자, 10절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부모 없지 않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죠. 자, 세상에 있는 육신의 부모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인데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천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함께 선물로 우리들에게 담겨져서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해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콩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늘 콩밥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콩을 이렇게 빼놓잖아요. 그럼 늘 야단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왜? 그거 먹어야 건강한데 왜 콩을 빼놨냐?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싫은데 왜 줄까요? 콩이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콩을 굳이 먹으라면서 구박을 꼭 찔러가면서도 콩밥을 해줘서 우리를 먹였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주는데 우리에게 평안도 주지만 고난도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28절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평안이고 환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두 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그러면 28장이 나오기 전에 무엇을 말씀했는가 봐야 이 말씀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23절 보세요.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만물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첫 번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믿음 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와서 우리 이 몸이 구원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4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이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이런 소망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나도 우리의 영혼 구원받았고 우리의 몸이 재림의 사건에 있을 때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니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이 땅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 그런 걸 뭘 소망이라고 얘기해. 그거 보는 거 알고 느끼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다. 천국은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몸의 구속,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임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나가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평안만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만사형통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 만사형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도 함께 구원의 선물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졌나이다. 예전에는 고난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지 못했다는, 그러나 그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졌고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졌다, 그렇게. 평안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 왜? 평안한데 뭐.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욥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어졌다, 만지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알고 특별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고가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사의 세계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더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죠. 근데도 하나님은 그걸 가려놓는 거예요. 앞에 것을 막았다게 알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뭐 내 소원 들어달라고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려놨다, 그렇게.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있지만 그거 여러분의 세계에 다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자고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려놓는다, 그 얘기예요. 은사자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가려놓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이 우상숭배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나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서 선하신 것으로 인도해 간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8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떠나기 위해서 3번 각오했다는 거예요. 자,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 왜요? 너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이 빼내는 것보다 몇백 배 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빼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어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 가시를 인하여서 내가 자고하지 않고 그것을 인해서 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이뤄가기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게 필요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하여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는 언제예요? 네, 우리가 연약함을 알 때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불을 조금만 좀 꺼보세요. 너무 더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9절 했나요? 9절까지 했나요? 예, 여기가 9절까지 했어요. 자, 그럼 봐요. 사도 바울이 그거 3번씩이나 강구했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고하지 않고 연약함으로 늘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시를 거두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왜 있었대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을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삶을 이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자,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인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같이 온대요? 환난이라는 것이 같이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환난을 왜 넣었는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환난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 하나님은요, 우리는 환난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해서 환난과 같이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느냐, 그렇게 얘기를.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이제 1년을 다 살았거든요. 11하루 남았대네요. 그러면요,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또 뭘 줘서요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환난을 가지고 믿음을 견고케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로 끌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실래요? 아니면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래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도 없거니와 예수를 믿을 만한 그 믿음이,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었죠. 그렇게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았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욕심과 탐심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 우리의 본능이 뭐냐? 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내 중심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믿음도 없고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찾아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죄인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3장 13절.
저희의 목구멍은, 그쵸? 너무 웃기잖아요. 열린 무덤, 그쵸? 우리는 막 착하고 싶고 착한 얘기만 하고 그냥 목사답게 멋있게 지키러 오는데 요 속에서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그만 죄를 그냥 홀랑홀랑 찌어버린다, 그 얘기죠. 자, 봐요.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얼마나 나쁜 소리를 하지 못한다고 쭉 나열했던 거,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럼 우리 속에서 뭐가 있대요? 썩었다, 그 얘기예요. 부패되어졌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열린 무덤. 무덤에서 뭐 나와요? 시체에서 뭐 나와요? 냄새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시고 구약에서부터 예수 보내주신다 말씀하시고 예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낳을 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는데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자, 이 얘기 중에 사라가 90살에 경수 다 끊어져서 자기 자식 낳지 못하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는 자기는 뭐 90살 경수 끊어졌으니까 아기 못 낳는데 약속하시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이삭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뭐예요? 이삭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뭐래요? 약속하신 일, 미쁘신 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 그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근데 믿음이 와서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난 것이 아니고 믿음, 선물이라는 그 선물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누구 주셨어요? 이삭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일은 뭐예요? 어머, 어떻게 100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디야? 아니 90살 할머니가 어떻게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머, 대단한 능력이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당신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얘기해요. 아니요, 난 경수도 끊어진 자고요. 왜? 아니, 난 100세예요 내가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내가 웃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네요.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다, 예배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이 얘기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라를 향해서 일을 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4장 18절. 자,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이래요. 근데 새 번역 성경에는 또 다르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새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아브라함은 소망이 끊어진 때에도 믿고 바랐기 때문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로 나오는 그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간간히 좋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예전에 있었던 이 성경은 이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시면 이제 또 그런 성경을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정 사실 것은 없으세요. 틀마다 보셔가지고 틀마다 성경이 찢어졌던가, 아니면 더 열심히 보셔가지고 정말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성경을 구입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예, 간간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 번역이 되어졌던 것은 많이 있고 또 잘못되어진 그 부분도 새로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19절 보세요.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졌다. 그러면 사라와 누구요? 아브라함은 믿음 없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이 믿음이 뭐냐니까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네들이 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약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개떡 같았어요. 아니, 웃겨 무슨 아들을 준대. 그리고 웃었다니까요. 천사의 마을을 비웃었다니까요. 근데 비웃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 가지고 오셔서 아들을 주셨더라.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언약하시고 창세기서부터 수천 년을 향해서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것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들이 믿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말씀,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믿음이 쉬지 않고 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라의 몸에서 누가 일했대요? 믿음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기운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으로 오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으로 온다. 언약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꾸를 했어요. 하나님, 그런 말 막 쏘시면 안 됩니다. 막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100세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쩌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 나는 믿고 싶지만 어디 믿을 수 있는 말이어야 믿겠지요.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대꾸를 했어요. 그리고 비웃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에 아들 있으리라 그랬는데,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딱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 아들 준 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있어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뭐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라,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얘기 그만해. 아브라함, 사라, 막대기 같고 장작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 그거 알라고 100세를 기다리고 90세를 기다려서 아들을 줬는데 왜 자꾸 아브라함을 얘기해? 예? 왜 자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거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은 내 죽으심이요 그 부활하심은 내 부활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은혜입니다. 그거 하나 알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로마서를 통해서 줄곧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세요. 세리와 창기, 율법으로 어렵지 못하잖아요. 아유, 저 못돼 먹었어. 세금 포탈해가지고 집에만 죽이는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그 얘기죠. 예? 그를 높여주셨다, 그 얘기예요. 창기요? 몸을 파는 여자.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냐.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한테 임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리와 창기에게 하나님 앞에 일함이 와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은혜가 있다는 거, 구원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알라고 세리와 창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아니, 율법 잘 지켜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 진짜 저주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뭘 얘기해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은혜 하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모든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인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않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도다. 그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자가 예수님이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뭘 갖고 영광을 돌려드리냐니까요.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거 떠드는 거, 그거 간증하는 거, 그거 내 마음에 믿는 거,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 그 감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감사로서 고백해 나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제 가운데 있었다. 다 율법의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 율법의 그늘 아래 갇혀진 자들은 사단에게 묶인 자들이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옥매고 조임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안진뱅이가 그렇게 많았고 소경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고요,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듣지 못한 자가 듣더라,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이 땅에 제약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로서 거저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지금 나타내시기 위해서 유대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은혜로서 자기의 백성을 꺼내신다. 은혜로서 자기의 백성을 꺼내시는데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불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창세기 2장 1장 2절부터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였죠.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을 인하여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둠 가운데 그늘 가운데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빼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백성, 빛의 백성이 갈라졌던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 너희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저희들이에요. 너희와 저희로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다. 어둠과 빛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성경에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도 보세요.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되어졌던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지 못했던 노아의 방주들은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에게 구약 계시하는 거예요. 예?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가 비 맞아서 노아의 식구들을 향해서 비를 맞았던 것처럼,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어디에든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옛 언약에 있는 자들을 새 언약으로 빼내는 작업이다. 율법 아래, 제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인으로 빼내는 작업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마귀에게 모든 권세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이다, 그 얘기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뱀에게 저주를 하죠.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뱀이 누구를 먹어요? 흙인 우리를 먹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왜 먹게끔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의 말에 들므로 마귀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먹고 살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마귀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육이다 얘기해요. 그것을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릴 동안은 육에 속한 자들에게 왕노릇을 한다. 그 왕노릇을 하는데 우리가 빼내심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의로워졌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나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뿐이에요.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어서, 육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럴 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다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때, 세상이 누구예요? 마귀가 우리를 사랑할 것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믿음을, 이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까지 우리는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큼을 인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 고백해 나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주신 인생의 여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사랑하심이 내 심령 안에서 은혜로 와져서 그 은혜 붙잡고 그 사랑 붙잡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제가 잘 오늘 못하는 것 같으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들에게는 많은 연단과 그리고 그 환난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경.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련의 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몰라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영락없이 자기가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영락없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끔 되어져요. 그게 망할 징조예요 그게요. 그래서 뭐 주신대요? 낮아지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악해서 웬만해서는 안 낮아지거든요. 웬만해서는 남들에게 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구나 그 사랑이 내게 와서 그 사랑 거듭남을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네. 우리에게 시험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근데 왜 만사형통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 우리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 그날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느라고 날마다 여러분을 부인하고 고난 가운데 참여했던 그것이 눈물을 식히고요. 이 땅에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뭐가 줬어요? 때로는 기쁨, 때로는 환난 같이 겸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아까도 우리 집사님에게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을 여러분이 처음에는 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벼락부자 되는 줄 알고 벼락 능력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높이 방방방방 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벌써 60이 다 되니 이제는 그걸 바랄 만한 힘도 없고 기력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아, 인생이 뭔가가 좀 눈앞에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막 그런 사건으로 여러분이 오시면 평생을 그렇게 헛된 그 꿈 망상인가 그런 것을 인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공허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언제든지 내 안에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이 아는 것조차도 기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주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듣잖아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일하는 막 기대 심리를 가지고 그냥 빵빵빵빵 막 그냥 팔자 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내 주어진 삶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고백해 나가는 그 신앙으로 오셔야지. 찌릿찌릿찌릿 이거 좋지 얼마나 좋겠어요. 예, 찌릿찌릿한데 좋게.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런 건 다른 데도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은사 사역하는데 제가 틀리더라고요. 그럼 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뭐요? 악의 영도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 그럼 예수 어디서 하실래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심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채워주면 든든히 서지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길 걸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가 383장